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에 다닐 때 처음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말 그대로 불을 받고 나서는 가장 많이 했던 일이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주로 이렇게 주름 잡던 곳이 서울역, 그것도 서부역 쪽이었고요. 그래서 서부역을 아주 정말 제 손바닥에 놓고 샅샅이 구석구석에 의자가 몇 개인지 또 이렇게 그런 것까지 다 알 정도로 정말 시간만 나면 서울역 서부역에 뛰어가서 노방전도를 했죠. 그러다가 시간이 없으면 그 학교에서 가까운 천호동 사거리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오고 가는 분들에게 노방전도를 열심히, 어쨌든 참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을 만났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여러 분류의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나이가 좀 지긋하셨던 분인데, 그때는 저 20대 초반이고, 그분에게 붙잡고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복음 제시를 하니까 이분이 그래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기독교는 차원이 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차원이 낮다는 그런 얘기는 또 이렇게 좀 생각을 못한 방향이라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차원이 낮다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며. 그래서 그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원수가 없어, 원수가. 아예 원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벙 쪄가지고 이건 또 무슨 얘기지 하다가 그냥 웃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럼 선생님 혹시 죄송하지만 한 번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그분 때문에 이렇게 만나기 불편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으세요? 그랬더니 그런 걸 왜 없겠냐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원수라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관계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제 복음 제시 사역리의 잠깐 부분을 다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이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는데 이제 불편해지고 죄로 인해서 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그만하자고 그러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어쨌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때 하여튼 기억나는 거는 우리는 원수가 없어. 불교에는 원수가 없다. 그래서 고차원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원수를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My enemies, your enemy, 나의 적, 너의 적.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어떤 적이 있음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원수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살아오면서 원수가 없었나요? 재미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손녀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할머니랑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할머니, 그 할아버지랑 처음에 결혼하셨을 때 그 할아버지한테 여보 영감 그렇게 얘기는 안 하셨죠? 그랬더니 에이 그런 게 어딨냐. 우리 때는 그냥 무조건 여보 당신 그거지.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근데 요즘에는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요즘 영감택이 없으면 왼수지 왼수. 그러니까 원수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원수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원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 내리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에게 어떤 나를 저주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의 어떤 그 원수같이 느껴질 수는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하나입니다. 그거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죄에 빠지게 하고 욕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깨뜨려 버린, 이간질시킨 바로 그 마귀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원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원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만약에 산다고 보세요. 요즘에 정치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요. 그냥 답답해서 하는 말씀인 거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보가 정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방장관 그다음에 제가 그 직접 청문회를 본 거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드리면 두 분. 그리고 이번에 또 한선숙 그 국무총리인가 그분이 또 청문회에서 할 때 그 국회의원 중에서 그런 분명히 물었어요.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냐? 그랬더니 그분들 표현은 그거예요. 우리나라를 해롭게 하는 나라. 말은 그럴 듯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다시 질문을 해서 그러면 북한이 우리의 주적 맞습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대답 안 해요. 그냥 아니 세상에 물론 뭐 탈영병도 보니까 2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탈영 지금 한 번 더한 것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뭐 방위병 이런 거 다 떠나서 세상에 어느 나라 국방장관이 자기 나라에 대한 정말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국방장관 할 수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가 대통령은 어떤지 제가 청문회를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하면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아요? 저는 북한을 미워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북한 출신이에요. 저는 어디 가서든지 해외 나가서다가도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면 신의주라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면 저희 아버님이 탈북자세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저는 북한이라는 데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애착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에 대해서도 남달리 더 관심을 많이 갖죠. 북한 동포가 밉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독재자 김일성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집안의 독재자들의 그 추종 세력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들이 우리의 적이라는 말을 왜 못하는 겁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걸 보니까 내년부터는요. 우리나라 국방의 후방을 사설 경비업체에게 맡기려고. 이거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국방부에서 나온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그 비무장지대 100km에 걸쳐서 북한 애들이 남쪽으로 더 나려면서 전술 도로를 거기에 요새도 세우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몰랐을까요? 그 DMZ 지키는 군인들이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보고를 못하는 거예요. 보고해도 위에서 국방장관이 다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위에 벌어지고 있음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지난주에는 어처구니없게도 서부전선, 우리 백령도 또 그다음에 연평도 이런 정말 거의 북한하고 그냥 코앞에 있는 그곳에 있는 그 서부전선 지키는 군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세상의 기관포에 탄피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빈 껍데기를 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는 그러면 소총에 자기 개인 소총이잖아요, 하나씩. 그럼 거기에는 그러면 탄환이 들어가 있을까? 거기도 탄환을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장전하려면 이미 적이 들어와서 이미 내 목숨은 끝납니다.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지금 그 국방을 지키겠다고 그곳에 가서 그 고생을 하는데 빈 총으로 서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여러분 정말 이거는 정치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DMZ 그 경비하는 분들이 22,000명 정도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데 곧 머지않아서 6,000명으로 줄여버린다고 합니다. 줄이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CCTV를 더 많이 설치할 거예요. 그리고 AI가 경계를 설 거래요. 이게 말입니까 발입니까? 아니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국방장관을 하고 국무총리를 하고 북한하고 지금 북한은 전례 없이 그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손을 잡고 뭐 난리가 나고 있는데 우리는 한마디도 못하는, 그러니까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이런 한심한 현상이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적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옆집에 그 아저씨가 나를 괴롭히는데 그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이미 신앙인으로서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적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바로 원수, 사탄, 마귀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원수, 사탄,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늘 대적하도록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내 원수, my enemy라고 말하는 이 원수는
그 히브리어로 초레라입니다. 초레라의 뜻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적대시하다.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다, 나를 짓누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끝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짓누르고 있는, 적대시하고 있는 바로 그 원수, 다윗의 원수. 그러니까 원수를 대해서 나의 원수, my enemy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끝없이 여러분을 괴롭혀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마귀는 한번 여러분에게 어떤 빈틈을 딱 노리고 여러분의 어떤 목덜미를 확 깨물잖아요. 절대 안 나요. 정말 진돗개 이상 절대로 안 나요. 아무리 떼어놓으려고 떼낼 수가 없어요. 물을 끼얹어도 안 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 마귀는 끝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그래서 안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잘못을 인해서 넘어지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와서 계속해서 끼득끼득하고 별 희한한 소리를 내면서 우리를 비웃어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비웃는 소리를 가끔 들을 때가 있죠. 그러면 정말 온 몸과 마음이 힘이 쫙 빠집니다. 이게 바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갖고 노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역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원수와 더불어서 싸우는 힘을 주시는 게 맞아요. 미가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꼬드기거나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면서 여러분을 비웃으며 너는 어차피 안 돼, 너는 이미 쓰러졌어, 너는 절망적이야, 너는 끝났어, 너는 절대로 어둠에서 못 벗어나,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게 하십니다. 나의 대적이여, my enemies,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지금 내가 어떤 상태냐면 마귀가 논 올무에 빠져서, 함정에 빠져서 꼼짝없이 어두운 구렁텅이에 그냥 파묻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귀가 아하, 이 녀석을 내가 없앴으니 나는 신난다라고 떠들고 춤추고 기뻐할 것 같은데 no way, 그럴 수 없다. 너 마귀요, 내 원수요,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넘어졌다고 기뻐하지 마. 왜? 나는 엎드려졌을지라도 어떻게 한다? 일어날 것이다. 누가 나를 이렇게 세워줍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편을 계속 23편을 우리가 들으면서 양이 뒤집어졌을 때, 완전히 네 다리가 하늘을 향했을 때는 위에 가스가 차서 결국은 버둥버둥 되다가 그냥 동물에 죽거나 그냥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서 죽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쓰러뜨려 놓고 끼득끼득하며 비웃을 때 우리는 선포합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어떻게 된다? 일어날 거야. 네가 아무리 나를 정말 별짓을 다 해도 나 절대로 일어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그러면서 어둠이 나를 가다버린 것 같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의 빛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향해서 항상 주의 백성들은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야, 네가 감히 나를 쳐서 넘어뜨렸다고 기뻐해? 내 몸에 어떤 잠깐 병을 줬다고 내가 우울해하고 내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너 기뻐 손뼉치면서 내 귀에다 대고 끼득끼득 비웃었어? 그러지 마. 나는 절대로 네가 웃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 왠 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엎어졌어도 넘어졌어도 일으켜 세울 것이고 내가 어둠에 갇혔어도 나를 향해서 환한 빛을 비춰주셔.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해도 붙잡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 말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체스카. 지금 그 한국말 맞나요? 원래 내가 또 잊어버렸네. 처음에 그거 하고 해야 되는데 또 갑자기 적어 보니까 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결론이 my cup overflows. 내 컵이 내 잔이 overflow 하는 거예요. overflow라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잔잔히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수돗물을 탁 틀었을 때 콸콸콸 하면서 컵에 쾅 쏟아지고도 담을 수 없어서 바깥으로 막 흘러 넘치는 그 상태가 넘치는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풍성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풍성한 삶이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는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로 다 채워주신다. 그냥 뭐 내가 원하는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신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 맞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이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정말 풍성한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어디서 깨닫냐면 지금 다윗이요.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요. 상황이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주변이 꽉 둘러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악한 것들이 원수들이 그 마귀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를 완전히 짓누르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정말 주의 백성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힘들고 어려운 예를 들면 폭풍이 막 불어요. 그리고 내가 탄 배가 막 정신없이 위아래로 그냥 그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 이게 풍성함이에요. 주변이 아무리 정말 뛰고 또 뛰어논다 할지라도 흉흉하게 정말 업앤다운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음에 그냥 잔잔한 평안이 넘치는 거죠. 제 개인적인 말씀을 또 드려 죄송한데 물론 모든 그 인간관계는 상대적이에요. 저만 잘했다, 저만 못했다 없어요. 모든 상대적 얘기를 따져보면 자기의 편의 이야기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부족한 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게도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거라 하는 생각을 일단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 당시에 제가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마음이었던 것이었나. 정말 그 당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면 성가대 찬양이 딱 끝나고 강대상이 딱 서는 순간에 그 한 700~800명 예배를 드리면서 위에 2층 가운데에 있던 분들이 동시에 한 40~50명이 플랜카드를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플랜카드를 들어요. 그리고는 최승일 나가, 홍명보 나가는 들어봤는데 어쨌든 저도 나가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최승일 나가, 사꾼 목자 나가, 뭐 별거 희한한 걸 다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참 가슴이 너무 아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그 주중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빈 예배당 가서 기도하기를 참 좋아했는데 그때는 제가 일부러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그분들이 앉아서 저를 향해 그냥 공격하는 한 그때 4~5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시간도 짧지 않았어요. 참 오랜 세월 동안 해서 저도 올라가서 그곳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 눈을 뜨고 강대상을 바라보면서 저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강대상을 향해 이렇게 플랜카드를 들었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는 미워할 수 있어요. 당연히 목사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내가 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찌 죄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강대상이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강대상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분들 말씀하는 것처럼 제가 정말 수치스러울 만한 일을 벌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면 저를 치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 그 제가 100번을 양보하고 제가 이 플랜카드를 들고 강대상을 향할 수 있을까? 와, 이건 아니구나. 당장 그 다음 주라도 그분들에게 그러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들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어차피 저는 떠날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해도 그분들에게 그게 온전히 들려질 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3,000% 잠깐 빠졌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 이거예요. 제가 강대상에 섰어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그것도 정중앙에 제 눈에 팍 띄고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바로 그 위에 그분들이 앉아 있으니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플랜카드를 들고 어떤 분은 반짝 거기다가 이렇게 하여튼 하여튼 반짝반짝한 걸 입혀가지고 흔들기도 하는데 전혀 제 마음에 1도 동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복음을 전파하는데 제가 인간의 말은 다 정말 기름기 빼듯이 싹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만 그분들에게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제가 떠날 수 있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몇 분은 분명히 그 자리에 있고 우리 김영훈 사님 제 보디가드였으니까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정말 교인들을 상대로 성도를 상해서 제 변명을 하거나 그분들에게 어떤 꾸지람을 줬거나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인 적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냥 복음만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만을 순수하게 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계산하겠으나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강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정말 제가 골목길 가는데 저 와서 제 뒤통수를 때리세요. 그게 100번 낫습니다. 강대상을 향해서는 그건 아니고 제가 몇 번이고 앉아서 봐도 이건 아니다.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두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이 왜 정말 빌립보서를 쓸 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분이 로마 감옥에서 그 고생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기뻐하라는 소리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라는 거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잘 먹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사람인데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 상태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5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어떻게 한다? 내 잔이 넘쳐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 재미난 말씀이 또 나와요. 주께서 내 원수의 어디에서? 목전에서. 목전에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게드입니다. 네게드. 이 네게드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바로 앞에서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쪽에 있는 것. 여러분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한번 16장 23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여기서 부자가 음부는 아주 그냥 지옥을 대신하는 거죠. 그냥 지옥의 고통에서 눈을 들어서 멀리 보는데 자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누구를 보고 이 거지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어떤 박탈감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두움에서는 밝은 데가 너무 잘 보여요. 그러나 밝은 곳에는 어둠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천국인 거예요. 만약에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그 부자가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곳이 천국일까요? 왜냐하면 마음들이 약해갖고 어떻게 저기서 나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는데 저는 복음도 이제 못 전하고 어떻게 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만드신 거예요. 빛에서는 어둠이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둠에서는 빛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입장에서 지금 본 원수의 목전이라는 게 네게드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의 눈앞에 바로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 마귀가 이게 도대체 뭐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아니 내가 막 괴롭혔던 저자가 왜 저렇게 살지? 여러분 5절 다시 가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뭘 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상이라는 것은 슐로한이에요. 여러분 슐로한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거냐면 고귀한 손님이 왔을 때 아주 그분에게 아주 그냥 우리가 말하죠.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는 거 있잖아요. 특별한 손님 왔어요. 예를 들면 이제 사위가 될 사람이 집에 왔어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 될 분이 얼마나 반갑게 상을 차리겠습니까? 아주 귀한 우리 사위 왔다고 처음에 인사로 왔을 때 그냥 막 부러지도록 차리지 않았겠죠. 거기다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게 바로 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잔치를 베푸시는 은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자 예수님이 온 것은 어떻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그렇죠. 이게 풍성한 삶, 풍성한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풍성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보세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우리의 원수가 하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그 원수의 눈앞에서 생명을 오히려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5절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overflows. 내 잔이 막 콸콸 넘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고백이 어떤 거냐면 그 중동 지방에서요 양들의 일생을 이렇게 쭉 보면서 보면 그들이 정말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그걸 메사, M-E-S-A. 나중에 어떤 분이 혹시 가게 상호명으로 저한테 부탁하면 저는 메사를 주고 싶어요. 제가 물론 음식점이나 이런 거 몇 군데를 들여서 그 음식점 이름들은 제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그 오피스텔 같은 것도 제가 이름을 줘서 한 것도 있긴 하지만 아직 그 가게 옷가게 이름은 제가 안 정했어요. 제가 정한 이름이 바로 메사입니다.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생각 있으면 메사 이름 한번 해보세요. 이 메사가 얼마나 기가 막힌 곳이냐면 자 목자들이 양떼를 이끌고 산악 높은 곳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목자들이 그곳에 가서 답사를 하고 온 거예요. 거기에는 평평한 이런 그 돌도 있고요. 잔디도 너무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이 그 맹수들이 올 때 맹수들을 잘 기가 막히게 딱딱 나무 몇 개만 놔도 얼마든지 그 목동들이 그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어떤 자리를 미리 봐놓은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그곳에 올라가면 양들이 기가 막혀. 왜 거기는 웅덩이에 물도 많죠. 그 다음에 잘 때도 편하죠. 그리고 낮에도 그곳에서 뜯어먹기에 너무너무 좋죠. 한마디로 낙원이에요. 그게 메사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사의 은총을 주시는 곳이에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그곳에서 넘치는지 몰라요. 그곳에 올라가기만 하면 양들은 그냥 막 너무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14장 1절로 3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메사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메사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러니 어찌 우리가 은혜 받고 사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메사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신다? 채워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메사로 갈 때 귓속말로 그 양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지친 양이 있으면 가서 양아 조금만 더 힘내.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 메사 있어. 넌 거기 가면 너 얼마나 쉴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그러면 그 목자가 달래는 음성에 힘을 얻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메사의 은총이요. 이것이 평안함이요. 이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이끄시는데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5절 다시 가서 보시면 자, 5절 본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세요. 이게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어떻게 하신다? 내 머리에 부으셨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완벽한 치유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이렇게 그 긴 여정을 걷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많이 힘들고 지치고 몸이 탈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는 필립 켈러 목사님, 목동이었다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썼던 A Shepherd Looks at Psalms 23, 시편 23편에 대한 거, 양과 목자에 대해서 쓴 그 글에 보면 정말 그 양들을 힘들게 하고 육체적으로 지치게 하는 게 있어요. 파리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 파리떼의 다양한 종류를 말합니다. 파리떼도 정말 얼마나 파리떼가 많은지 뭐 이런 파리 저런 파리가 계속 나오는데 그 수많은 파리들, 쇠파리, 말파리, 발뒤꿈치 파리, 코파리, 사슴파리, 진디, 등에, 모기, 각닭이, 날개 달린 뭐 각종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양이 정말 무서워하고 가장 힘들게 하는 파리가 어떤 파리? 코파리예요. 코파리가 다른 파리보다는 조그마다 그래요. 근데 이놈들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그냥 그 양이 있잖아요. 콧잔등이 좀 촉촉하니까 거기에 계속 끈질기게 달라붙어요. 그러다가 얘가 숨을 쉬거나 어떻게 조금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와서 막 달라붙다가 콧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다 알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유충이 생겨갖고 콧구멍을 통해서 이게 양의 머릿속까지 파고들다 보면 염증 생기고 난리가 나면 얘네가 막 양이 가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갖고 막 아프다가 그냥 막 나중에 막 뒤집어지는 거죠. 막 땅바닥에서 들고 그러면 그 목자가 아이고 이 녀석 코파리한테 쏘였구나. 그러면 얘를 데리고 가서 그 코파리 물린 데다가 기름을 칠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을 붓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거는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심하게 그냥 이렇게 발라서 안 되는 정도면 그냥 고개를 갖다가 머리를 붙잡고는 그 올리브인데 사실은 그 기름이라는 게 올리브 그 통에 그냥 푹 잠겼다가 딱 빼낸다고 그래. 그러고 나면 사실 웬만한 코파리에도 다 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는 거는 나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조차도 고쳐주시는,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장로들은 목사나 장로, 교회 지도자를 뜻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분을 정말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성령의 기름이 발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아무리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종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부족한 종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걸 저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자, 끝으로 세 번째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는데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치유하는 목적도 있지만 다른 목적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죠? 어떤 사람이 바르냐면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 이 세 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메시아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면 크리스토스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가 메시아인데 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한 단어예요. 그런데 다만 발음만 다를 뿐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저도 그렇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We are Christian. 한국말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우리 역시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끝없이 내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도록 너무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풍성한 치유가 있고 또한 우리를 사역자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제 한 이야기만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는데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소설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혹시 여러분들 맹의순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맹의순이라는 분이 조선신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요. 나이가 젊은 나이인데 그만 6.25가 발발하고 나서 국군 인민군 포로로 개별이 돼서 잡혀가요. 그래서 거제도에 있는 그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남대문교회 여기 시내에 있는 남대문교회 거기서 유년주일학교 담당하는 선생님도 하고 신학교의 3학년이기도 하고 전도사 이제 막 되고 하는 분인데 그냥 어떤 포로로 끌려가서 거제도에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수용소에. 근데 이제 물론 맹 선생의 신분이 곧 밝혀지게 되고요.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본인 스스로가 거절하고 그곳에 남아서 광야교회를 포로 수용소 안에서 교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 곳이 어디냐면 물론 인민군 포로도 있지만 그분들보다는 말이 전혀 안 통하고 그리고 또한 한국 사람들이 아주 미워해서 싫어했던 중공군들 같은 포로인데도 인민군들은 그래도 조금 말이 통하니까 나은 대우를 받았으면 이 중공군들은 완전히 정말 찬밥 중에 찬밥이 되고 누구도 하나 그분들을 간사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맹희선 전도사님이 말도 정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데도 자원해서 그 중공군들을 위해서 섬기게 됩니다. 특별히 병원 사역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는 그런 중공군들을 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다가 결국 이분도 26살에 그 수용소에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요. 장례 예배가 치루어지게 될 때 중공군 포로가 대표로 읽은 추모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글을 읽어드립니다. 이게 이제 소설 자서전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중공군 포로들이 너무너무 자기들의 열악한 상황을 돌보았던 이분을 기리는 겁니다. 맹희순 선생 영전에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도, 인애의 왕, 우리에게 사랑의 주인이셨던 맹희순 선생이 가시다니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했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그의 행동은 희생과 헌신으로 여일했습니다.
선생의 한 손에는 언제나 성경책이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 주면서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가 기도하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노라면 기승하던 고통이 쓰러지고 신음과 함께 목이 타서 잠 못 이루던 육체가 평안히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곤 하였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물로, 여름이면 시원한 물로 우리의 얼굴을 씻어주고 손을 닦아주셨습니다. 때로는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선생이 쓰러지던 그 마지막 날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 씻을 생각도 않으시고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봉독하신 후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도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따라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과 함께 마지막 환자를 씻겨낸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나시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우리는 통곡했습니다. 염치 없는 우리가 선생을 돌아가시게 했다고 우리는 통곡합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거제리 포로수용소 중공군 병동의 환자들 일동. 자, 26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백은 끝없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봐도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거두셨는지.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분들의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감사, 감격, 그리고 사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떠나라고 해도 본인은 그곳을 떠날 수 없고 그곳에서 끝까지 자기의 의무를 다하다가 죽는 순간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우물교 성도님 여러분, 메사의 은총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메사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것은 뭐냐?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불교 신자처럼 원수가 없어 그러지 마시고 원수 있어요. 마귀가 원수고 그 마귀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사용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그분들은 쓰임받은 사람에 불과해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여러분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배고픈 자를 먹이고요.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자, 유대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도 그렇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화로가 있어요. 화로. 숯불이 들어가 있는 화로예요. 이렇게 포터블이죠.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잘못해갖고 이 숯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숯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힘들어도 그걸 들고 화로를 들고 가서 옆집 사람에게 이구 가는 거 이구 가서 내려놓고 제발 우리한테 숯 좀 주세요. 구걸하죠. 그런데 하필이면 누가 왔어요? 원수가 왔어요. 아, 숯 없어. 숯 없어. 당신한테 줄 숯은 없어. 당신이 얼어 죽고 배고파 죽고 왜냐하면 그 화로가 있어야 불이 있어야 그 불씨를 가지고 밥도 하고 더 이게 추위도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원수기 때문에 나 주지 못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그리고 숯불이 없으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20절 말씀이잖아요. 19절 한번 가서 볼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하며 앞으로 여러분들이 행하며 살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원칙을 꼭 정행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20절에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난 지금까지 원수나 사랑 못해. 그냥 막연하게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나 같은 자도 이제는 원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저하고 원수 졌던 분들이 있잖아요.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못 됐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하고 원수 졌던 사람들, 저를 미워하고 저를 박해하고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호주에서부터도 그렇고 물론 아주 막 그냥 잘 됐다기보다는 그렇게 못 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적당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막 망하고 막 그냥 갑자기 가다가 차 운전하다가 막 사고가 나고 무슨 뭐가 벌어지고 암이 걸리고 뭐하고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면 제 성격에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아닌데 그분들은 그냥 마귀에게 쓰임 받은 것뿐인데 그러기에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족한 최승일 목사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위해서라도 그런지 저를 힘들게 했던 분들이 다 잘 된다는 말은 들을 수 없지만 아주 못되지도 않았어요. 적당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삶을 주시는 것을 보며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수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원수 갚는 일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 손에 맡겨라. 저주하지 마세요. 그럼 가다가 아주 그냥 코가 팍 그냥 삐뚤어져라.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니 정말 때로는 저를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학대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저주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만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나에게도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